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듣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잠깐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박 7일 동안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인도네시아는 섬이 약 16,000개 이상으로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섬인 바탐이라는 그 섬 지역을 저희가 이번에 6박 7일간 선교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면적으로 보면 14위입니다. 그리고 인구로 보면 2억 약 7천만 명. 그래서 전 세계 4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87%입니다. 기독교 7%. 그래도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하면 그래도 기독교율이 높은 편입니다. 천주교가 약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합치면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약 2억 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가 이렇게 6박 7일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 모든 여정을 저희가 사진과 영상에 담아서 오늘 제가 늘 선교를 다녀오면 그 선교 모든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아주 급히 편집을 합니다. 그 수백 장의 사진을 그 중에 이제 보고 약 60장 정도로 추려서 보여드리는데 어제 이제 우리 박경숙 사모가 새벽까지 편집을 어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영상을 틀는데 이 유튜브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은 선교보고를 여러분 우리 생기 넘치는 방에 들어와 계신 분은 거기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핸드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영상을 선교보고를 불가피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잠깐 2분, 한 약 3분 정도 되니까요. 동시에 우리 한번 다 혹시 목사님 보이십니까? 영상 보이세요? 예. 그럼 사모님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동시에 터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미리 보고 계세요? 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터치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터치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다시 처음으로 해서, 왜냐면 제가 그래도 영상 보고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터치하시는 겁니다. 네. 자,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공항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가로로 보세요. 가로.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현지 도착을 했습니다. 싱가포르항에 도착해서 말레이시 바탐섬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싱가포르 그 항에 가서 인도네시아 그 바탐섬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호텔에서 본 그 바탐섬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정을 소화합니다. 선교사님 부부 오신데 선교사님 40세, 44세고 사모님은 37세입니다.
같이 식사도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선교팀이 9명이 갔습니다. 또 거기 선교사님 태권도 학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범들이랑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한인 바탐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날 원래 오전 11시 예배인데 저녁 7시 예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찬양팀 찬양사역자 권사님과 반주자 우리 집사님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한 30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방주 성교회 119 성교회입니다. 저희는 우리 대장님이신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오래간만에 경험한다고 다들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제가 이렇게 즐겁게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이죠? 예. 음식들 이렇게 나누면서,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닭요리입니다. 닭요리는 기본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 대장금이라는 한식당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그 교회에 섬기시는 권사님이 운영하는 한인식당이 대장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튜브가 연결이 안 돼서 핸드폰으로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번 선교 여정이 저는 방주 119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119는 어떻습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일 때 출동하는 팀들이 119 팀들이죠. 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약 3만 명 정도 계십니다.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5만까지 됐는데 많이 코로나 때 들어오시고 지금은 3만 5천 이 정도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탐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를 하나님께서 가도록 저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제가 명령을 받고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이제 기도를 제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명확하게 그 선교사님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인류 상황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막 보여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것만 보여주세요. 그 선교사님이 환상 중에 텐트에 누워 계세요. 여러분 텐트 어떻습니까? 텐트가 안전한 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텐트 안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신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어떤 상황입니까? 야외에 가서 텐트 치고 편하게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들면 그 텐트 안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실까?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물질, 명예, 권세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텐트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출국을 해서 인도네시아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보통 선교팀들은, 여기 선교사님은 태권도 장을 하세요. 약 70명, 75명 정도 그 태권도장에 회원이 구독된다고 하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또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본인 개척하신 건 아니시고 후임으로 이렇게 연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한인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자주 바뀐 곳입니다. 그러니까 타국에서 우리 한인교회면 거기에 출석하는 우리 한국 분들이 사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선교사님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께 마음을 둘만하면 목사님들이 바뀌고 그 바뀌는 데는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교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단도 문제가 있지만 외국에 있는 그런 교회의 문제는 거기 있는 분들은 외롭고 마음을 터놓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을 둘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주 바뀌어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부목사로 약 5년 정도 섬기시고 담임 목사가 되신 지 5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신 거죠. 그래서 거기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지금 은혜롭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는 그냥 그 텐트에 누워서 힘들게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신 그 선교사님 모습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일부러 출동을 하는 것이죠. 출동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저희 같은 선교팀들을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까지 선교팀들은 선교사님이 약 10년 동안 7개 팀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태권도장을 하다 보니까 태권도 관련된 분들이 많이 선교를 오신다고 하죠. 그럼 10년 동안 7번 받았으면 1년에 한 번도 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또 44세, 선교사님 44, 사모님은 37. 그러면 20대, 30대 초반에 거기를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7개 팀, 온 선교팀들을 오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 탁 해서 한국에 오는 그 선교팀들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고 태권도장도 방문하고 또 가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는 그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인이 경험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프로그램을 저희 간사님하고 선교사님 연결되면 선교사님 저희는 오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이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니 진짜 그래도 되나?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선교사님과 대화하고 선교사님 위로하고 선교사님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 드시러 가고 또 가보고 싶은 거 그동안 선교지에서 그 사역하시느라고 가보고 싶은 것도 한번 못 가보셨는데 혹시 선교사님 가보고 싶은 곳 편하게 그렇게 계획하셔서 오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스케줄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선교사님 드시면 저희가 같이 먹고 가시고 싶으시면 가면 저희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만 마음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도 또 사역자, 목회자들도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바닥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자살률이 제일 1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만 자살합니까?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우울증, 공황장애, 질병입니다. 그런 환경인데 마음이 탁 닫혀서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황에 계신 겁니다. 자, 그런 분을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역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밝게 성도들 앞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야는 수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 선교대원들이 안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신 것처럼 또 영원한 그 선물도 있고 당장 우리 선교사님한테도 필요한 선물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먼저는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누구한테 내 마음을 솔직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마음을 처음에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배부르게 하라.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그래서 저희 가면 먼저 선교사님 딱 뵙는 첫날 300만 원을 드립니다. 300만 원. 근데 지금까지 온 선교팀 어떤 팀들도 선교팀이 와서 먼저 선교사님에게 돈을 드리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선교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대부분 드린다고 하죠. 그럼 선교사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한국에서 온 선교팀을 잘 섬겨서 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해야만이 나중에 이제 그 선교팀에서 얼마 꼭 팔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선교사님을 도우러 간 거잖아요. 그 사역을 도우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견느냐에 따라서 실수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금액이 또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님 그 선교팀을 쭉 3박 4일이든 5박 6일이든 섬기는데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조금이나 잘못되면 또 어떤 마치 평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도 귀한데 그렇게 나중에 또 갔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있는데 저희는 먼저 300만 원을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300만 원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필요한 김치나 뭐 여러 가지 여기 도장이다 보니까 태권도복하고 요즘 나오는 그 태권도 요즘 뭐 폰세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업그레이드된 그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가 태권도복하고 책, 뭐 김치, 젓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필요하신 걸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근데 여기는 옷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하고 배로 1시간만 들어가면 돼요. 그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인접했기 때문에 여기도 물가가 인도네시아인데도 물가가 비싸요. 제일 비싼 부분에 해당됩니다. 인도네시아 지역 중에. 이제 그래서 이런 옷 같은 건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래서 몽골에 이런 데는 저희가 한 사람당 23kg까지 가득 캐리해 싣고 각자 한 명씩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렇게까지 옷 같은 거 필요 없어서 성교사님 꼭 필요한 거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단은 마음을 조금 비우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식사를 하죠. 성교사님 드시고 싶으신 걸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다. 왜 이분들 오자마자 우리한테 이렇게 돈도 주시고 우리 먹고 싶은 걸 이렇게 먹자고 하면서 같이 드시지? 잘 이해 못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질문해서 들어드립니다. 그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먼저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걸로 해서 또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죠. 그럼 마음을 열었으면 두 번째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두 번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성교사님 거기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들어드리면서 그럼 성교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남자 성교사님께서 남편 성교사님께서 94인데 여기 성교사님도 그 가정에서 첫 신앙이에요. 초대 신앙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이제 단기 선교 갔다가 사모님이랑 같이 만나셔서 거기서 결혼하신 것입니다. 거기 원래 태권도 사모님이 6단이라고 하십니다. 사모님 6단. 그래서 근데 거기 가서 현지 이제 태권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교사님은 군대에서 1단 딴 거. 그래서 사모님이 선교사님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거기서 단을 다 줄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또 태권도 그 지역 회장이 바뀌어가지고 한국계 태권도 회장님이 하실 때는 거기서 다 단도 직접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중국계 회장이 바뀌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인도네시아 법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갑작스럽게 작년 가을에 바뀌면서 완전히 본인들이 모든 게 다 제한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두 선교사님이 집에서 그냥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게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상황이 되는 상황까지 이기고 오니까 두 분이 완전히 힘을 빼고 아무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 상황에서 간신히 이제 몸을 추스르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개팅을 받아야 되는 말이면 좀 근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받기 해서 이제 간사님하고 연결해서 근데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우리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들어드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께 그 마음을 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선교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마음을 열고 본인이 어려웠던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은 굉장히 우리가 4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죠. 주도형이 있고 사교형 그리고 신중형 안정형 우리 사모님은
주도형이고 사교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이시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신중형과 안정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생기면 사모님이 막 어떤 상황이 속에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형이나 안정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받기는 받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이런 상황이 10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나이 차이도 7살 차이 나다 보니까 적극적인 우리 사모님의 그런 부분들을 선교사님이 계속 들으면서 본인 마음에 쌓아서 또 내가 표현하면 사모님 힘들까봐 서로 힘든 상황이니까 그걸 다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듣고는 계시는데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무슨 할 얘기 있으면 바로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지 선교사님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점점 우리 선교팀이 어떤 선교팀이라는 걸 이제 알고 오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님만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조금씩 이해를 하시면서 마음을 터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분들은 먼저는 마음을 열도록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먼저 우리 아내 선교사님께서 무조건 사모님은 무슨 상황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남편 선교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회복된 다음에 내 이웃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부관계도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인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고민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먼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부라고 할지언정 잘할지언정 내 배우자의 마음을 다 담아줄 수가 없어요.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 걸리는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알을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향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입니다. 근데 사모님의 그동안 10년의 사역을 쭉 저희가 들으면 사모님 다 표현하십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표현을 못하세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119 선교대 대장님이신 저희 멘토 목사님이시고 수석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말해요. 괜찮아요. 이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탁 터치를 한번 해주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내 아내가 더 힘들까봐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식사 시간 같이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우시면서 내가 첫사랑이 회복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첫사랑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죠. 현지에서
그 선교지에서, 사역지에서, 교회에서, 또 태권도장에서 정말 앞만 보고 했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기도구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서로를 먼저 바라봤던 그 우선순위가 바뀜으로써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이제 본인들 말을 표현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고백하시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얼굴 표정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에서, 신중하던 표정에서 마음을 다 평안한 표정으로 바뀌시면서 이제 본인의 속마음을 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생기 넘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에게 먼저 마음을 열도록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물어봐주고,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이루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은 알죠.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정말 항상 기쁨이 있었는가? 감사가 있었는가?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선교지에서 그렇게 했던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그릇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우리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네. 점점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그릇은 커지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그릇이 종재기 같은 그릇인지 대접인지 아니면 다라인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점점점 그릇을 키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선교사님 부부를 얘기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환상으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선교사님 부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릇이 여러분 어느 정도 했을까요? 종재기였을까요? 대접이었을까요? 아니면 스탠다라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스탠다라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큰 거부터. 예? 큰 거부터. 누가 봐도 선교사님 그 10년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최소한 대접 김치 담글 수 있는 그런 그릇이겠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종재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아무리 사역 거기서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 같지만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종재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선교사님 부부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제일 깨닫는 건 그 선교사님의 그 어려움, 힘든 부분을 해서 그분을 119 상할 때 그분을 구하러 가는 거지만 실제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환경에 갇혀 있을 때는 그걸 몰라요. 선교지 가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하시는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메시지를 나누면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 아내에게 있습니까? 내 남편에게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종객이었던 내 그릇이 이제 대접이 되고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점점 이 그릇을 누가 넓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큰 그릇으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우선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 돈, 내 명예, 내 권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에 생명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교사님 그 고백 속에서 내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뜨겁게 하고 그 뜨겁게 하니까 그 예배에 모였던 또 거기서 하시는 같은 성교사님들이 또 오셔서 그 같이 여태까지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탁 폐부를 그냥 찌르는 말씀으로 받아본 것이 오래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회복되니까 또 그 선교사님 문제 있어서 그 선교사님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 예배 참여했던 또 선교사님은 더 위급한 상황이 또 있는 119 환자가 또 있더란 얘기예요. 거기서 또 바로 수술을 하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급한 일이 있어 누군가 픽업을 해서 권사님을 그 대장군 권사님을 발이 좀 무릎이 좀 불편해서 바래다 드리느라고 바로 나가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또 본인들도 상담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저 호텔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호텔 방에서 아까 그 영상에 보신 것처럼 호텔 방에서 거기서 서로 상담을 또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선교사님. 그래서 그 선교사님 회복되면서 세 부부의 선교사님을 또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가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 받았으니 배워서 남 주고 벌어서 남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참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회복되니까 이제 미래의 비전을 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드사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먼저 부부에게 서로 배우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기도를 통해서 그릇을 넓혀갈 수 있는 그 비전을 밝게 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환난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이 터널 가운데 있었던 선교사님은 터널 중간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는 데는 대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선교사님은 터널 기도를 해보니까 선교사님은 터널 중간에 그냥 주저앉아 계시고 사모님은 터널 안에 못 들어가게 계시고 무섭고
사모님은 못 되신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문제 앞에 돌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얘기하니까 못 가는 사람이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터널을 들어가지 못하고 터널 앞에서 무서워서 못 가는. 근데 이제 부르짖고 주님 앞에 이제 가겠다. 오직 주님 앞에 우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크고 은밀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깨닫지 못한 사람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을 맡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성교사님이 부부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제 기뻐함으로 회복되셨고, 내가 여기서 가난한 자 같으나 내 가난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비전과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 어려움이 지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란 그 믿음이, 마음의 믿음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이제 다시 믿음이 채워지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우리는 그런 믿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가진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세상의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부로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기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에게든 그 마음, 다 누구에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도록,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도록, 그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그런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